오늘은 의의 면류관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크게 두 부분, 1절에서 5절, 6절에서 8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의 주제는 전도입니다. 1절과 2절은 전도에 대한 명령이고 3절과 4절은 때가 되었을 때에 전도가 얼마나 힘들어질지 이 사람들의 태도와 반응에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5절은 다시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 하는 내용으로 이 첫 번째 부분이 끝납니다. 둘째 부분의 주제는 의의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첫 번째 전도라는 주제와 연결되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디모데가 복음 전도자의 그 직분을 완수해야 한다 하는 그런 명령이라고 한다면 6절에서 8절은 비슷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어떻게 완수했는가. 그래서 6절과 7절은 바울 자신의 사명 완수와 관련된 내용이 5가지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 지난주 설교 끝부분에서 이 5가지 중에서 2가지만 이야기를 했고 이제 오늘 7절과 8절에서 나머지 3가지 그리고 이제 8절에서 의의 면류관과 관련된 3가지 내용을 함께 다루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의의 면류관에 대해서 다루던 모든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지난주 설교 끝부분에서 이 바울의 사명 완수와 관련해서 5가지가 있다 그랬고 2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6절에 나오는 그 2가지 항목은 하나는 내가 관제와 같이 부어지고 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을 마치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주, 포도주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술 또는 자신의 생명과 피가 그런 액체의 제물처럼 이제 다 부어 드려졌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 2번째로는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제 제가 그림을 몇 개를 그려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장면은 이 포도주가 든 이렇게 큰 병을 이 제단 위에 그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데 이제 병에 포도주가 거의 남지 않은, 이제 거의 다 부어져서 이제 조금만 부으면 이제 더 이상 부을 것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모든 해야 할 일을 마치고 말하자면 이제 고향에 돌아가는 열차에 탔어요. 떠나가는 그 사람을 배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차역에 나와 있고 이 사람은 뭐 문에든지 아니면 창에서든지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고 열차는 뭐 요즘은 전기 열차라서 그런 게 없지만 이 증기를 칙칙폭폭 뿜으면서 이제 곧 출발하려고 빵빵 하고 있는 그런 장면. 이제 열차가 출발만 하면 이제 다 끝나요. 모든 상황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절에서 얘기하는 2가지 내용은 사실상 요약하면 이제 끝났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끝났다. 나의 사명은 끝났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남아있지 않다. 이제
그래서 6절에서 말하는 두 가지는 바울의 사명이 끝났다는 쪽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제 오늘 살펴볼 나머지 세 가지, 이 7절에 나오는 세 가지는 바울의 사역이 어떤 성격의 것이었고 어떤 방식으로 행해졌는가. 물론 이것도 이제 끝났다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의 방식이나 특징 쪽에 이제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동사가 세 개가 나옵니다. 첫째가 싸우고, 둘째가 마치고, 셋째가 지켰다. 이 세 개의 동사는 모두 완료형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우리 한글 번역은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싸우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싸웠고, 마치고 보다는 마쳤고, 지켰고, 싸웠다, 마쳤다, 지켰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조금 더 이 원문의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날 텐데, 싸우고 마치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애매한, 조금 아쉬운 면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게 이미 이제 다 끝났다 하는 쪽으로 역시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씩 살펴보면, 자, 첫째,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부분의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그 선한 싸움을 내가 싸웠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인데, 우리 한글 성경은 특별히 뭐 구약의 히브리어나 신약의 헬라어 부분을 번역을 하면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종종 빼먹고 번역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이 의의 면류관 앞에서 3번 다뤘고 오늘 4번째지만 제가 계속 헬라어 원문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정관사를 거의 번역을 안 해요. 이게 그냥 선한 싸움이 아니고 그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대화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이 누굴 얘기하는 건지 모르거나, 아니면 앞에 얘기를 안 했는데도 갑자기 그 사람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는지 알아듣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아무개 이렇게 안 하고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사실은 지금 앞에 대화 중에 그 사람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아들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개를 또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군지가 나와야 되고 그 이제 뒤에 가서 이제 그 사람 뭐 그거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정관사를 붙이는 것은 의미를 이렇게 좁히는 그런 기능을 해요. 우리가 그 사람 부를 때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떤 사람도 다 그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대화하는 중에 그 사람 있잖아 라고 얘기했을 때는 특정한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무나 다 가리키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그걸 누구를 가리키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알아들을 수도 있고 못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정관사를 써서 그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뭔가 특별한 하나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싸움이 아니고 그 싸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싸움이 도대체 뭘까? 바울은 이제까지 이제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사도로서의 사역해온 이제까지의 모든 삶을 6절에서는 하나는 포도주가 들어있는 병을 이렇게 기울여서 모든 것을 따르는 것으로 비유를 했고, 또 하나는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열차를 타고 출발하는 것으로 묘사를 했고, 여기서는 싸움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이제까지의 예수 믿은 이후의 나의 삶은 사실은 싸움이다. 나의 그 싸움. 그런데 나의 그 싸움은 그냥 싸움이 아니고 선한 싸움이래요. 선한 싸움. 내가 뭔가 불이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남의 것을 뺏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 무슨 조폭들이 싸우는 것처럼 그런 싸움이 아니고 바울이 싸운 싸움은 선한 싸움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여기 싸움이라고 하는 이 명사가
그 다음에 싸운다라는 동사가 이제 같은 어근을 가진 표현이 사용돼 있죠. 이거 이제 문법적으로 말하면 동족. 우리가 한국 사람 우리 동족이잖아요. 동포, 동족. 이 동족 목적어를 가진 표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같은 어근을 가진 명사와 같은 어근을 가진 동사를 함께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말에도 그런 거 많아요. 여기도 싸움을 싸웠다 그랬죠. 이제 우리가 싸움을 싸웠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 안 쓰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을 예를 들자면 잠을 잔다, 꿈을 꾼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우리한테는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사실 이거는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냥 싸웠다 이래도 되잖아요. 뭘 싸우겠어요? 싸움을 싸우지 뭘 싸웠겠어요? 사랑을 싸웠겠어요? 미움을 싸우겠어요?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근데 구태여 싸움을 싸웠다라고 이 싸움이라고 하는 걸 한 번 더 얘기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싸움은 뭐냐? 원래 의미는 회합이에요. 회합, 모임 또는 모이는 장소. 집회, 경기장.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의미고, 여기에서 이제 발전돼서 경기, 그러니까 경기장에서 행해지는 경기, 싸움, 투쟁, 논쟁,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요. 여기 싸우고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같은 단어의 그 앞에 나온 싸움은 헬라어로 아곤이에요. 아곤. 이거는 아고니조마이. 그래서 둘 다 아곤이라는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사는 대회에 참석한다. 운동 경기에서 겨룬다. 상을 얻기 위해서 싸운다. 이게 기본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더 발전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 싸운다. 힘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인 싸움이에요. 기본적으로. 여기 우리 싸움이라는 번역 자체는 그런 의미가 없지만 사용된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보면 이 싸움은 뭐냐 하면 어디 뒷골목 후미진 데서 사람들도 보지 않는 그런 데서 행해지는 무슨 깡패들의 싸움이 아니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우리가 그 로마 시대나 이런 거 보면 뭐 글래디에이터나 뭐 배너나 뭐 코바디스나 이런 거 보면은 큰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관객들이 가득 차 있고, 그 가운데 그 운동장에서, 경기장에서 뭐 검투사들이 서로 싸우든가, 또는 그리스도인들 잡아다 놓고 뭐 사자나 이렇게 짐승 풀어서 싸우게 하거나, 뭐 배너 같은 거 보면 그 마차가 아니고 뭐라 그래야지 그거를, 네, 전차 그 달리기 대회 같은 거 하잖아요. 어쨌든 공식적인 그 경기,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객으로 모여서 보고 있는 그런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싸움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글래디에이터 같은 영화에 나오는 칼 들고 서로 죽이는 그런 싸움도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서 무슨 권투 시합이라든지 레슬링 시합이라든지 이런 걸 떠올릴 수 있겠죠. 이게 그냥 싸움이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사도로서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한 건 뭐냐 하면 어디 구석진 데서 뭔가 이렇게 패싸움하고 개싸움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경기가 권투거나 레슬링이거나 또는 검을 가지고 하는 싸움인데, 그 싸움에서 지면은 말하자면 죽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계속 싸우면서 이겨요. 이기고 드디어 모든 자기가 싸워야 할 싸움을 다 싸우고 은퇴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나는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을 다 싸웠다 하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어. 이제는 다 싸웠어. 이겼고 이제 말하자면 명예롭게 은퇴하는 거예요.
로마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데 나오는 검투사들은 대부분 노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기고 해서 이제 만약에 은퇴를 한다 그러면 이제 너는 이제부터 자유민이야 이제 풀어주죠. 더 이상 그 경기장에 매여서 죽음을 걸고 하는 싸움을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 이 바울이 사용하는 원래의 언어와 그 배경적인 그런 요소들을 놓고 생각하는 것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마치 자신을 검투사처럼 얘기해요. 근데 바울이 싸운 싸움은 선한 싸움이에요. 좋은 싸움이에요. 마치 에베소서 6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 악한 세력과의 쇠로 된 칼이 아니라 말씀의 칼을 가지고 싸우는 그 싸움을 싸웠는데 이제 그 싸움을 다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을 바울이 그 싸움이라고 말하고 그 선한 싸움이라고 말한다는 점에서 이게 뭐겠느냐? 바로 1절부터 5절에서 이야기한 복음 전파하는 일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전도인의 일을 해라. 너에게 맡겨진 직무를 완수해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 심판하실 분이신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충한 명령을 너에게 내리는데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라. 상황이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너를 핍박하고 아무도 너의 말을 듣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너는 복음 전파의 일을 끝마쳐야 한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끝냈다. 6절에서 말하는 게 나는 끝났다. 그런데 다르게 말하면 나는 내가 싸워야 하는 그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내 싸움은 끝났다. 재밌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2절 읽지는 않겠지만 거기 보면 바울이 자신이 짐승과 싸웠다 그런 표현을 써요. 이게 상징적인 표현인지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실제적인 면에서 이런 짐승과의 싸움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히브리서 12장 1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 우리가 그 앞에서 뭔가를 하잖아요. 그게 그 장면이에요. 원형 경기장. 구름같이 허다한 관객들, 증인들이 우리의 싸움을 구경하고 있어요. 그 싸움을 이제까지 바울은 싸워왔고 그 싸움이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은퇴하는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거야. 이제는 네가 싸울 차례야. 나는 이제 다 끝났고 이제 너가 싸울 차례야. 지금 우리 입장에선 디모데도 자기의 싸움을 다 싸웠고 지난주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제자 누군가에게 또 바톤을 넘겨줬고 그것이 넘어와서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차례예요. 우리 가운데는 일찌감치 그 바톤을 받은 사람도 있고 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싸워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마치 이제 신병 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받고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자대에 이렇게 가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는 한 50명이 갔는데 되게 많이 갔죠. 이렇게 딱 줄 쳐서 서갖고 앉아서 대기하고 있으면 이제 제대 얼마 남지 않은 고참이 야, 니네 언제 제대하냐? 나 같으면 죽는다. 이러면서 옆에서 계속 깐족깐족하는. 근데 자기는 일주일 정도 남았다. 이러면서 니네 언제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렇게 깐족거리는 건 아닌데 바울은 이제 제대 1년 남은 병장이에요. 나는 이제 군대 생활 끝났다. 근데 니네는 그거 언제 끝나고 언제 제대하겠냐? 그거랑 아주 비슷한 장면이에요. 바울은 제대했고, 그 다음에 디모데도 제대했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하나씩 제대했고, 이제 우리 가운데는 2등병도 있고, 1등병도 있고, 상병도 있고, 병장도 있고, 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역자들은 하사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사관이나 위관급이겠죠. 좀 길게 가는 사람들이고. 근데 어쨌든 뭐 직위가 뭐냐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이 있다. 자,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운동 경기 하는 사람인데 특별히 격투기, 권투나 레슬링이나 검투사처럼 비교를 해서 묘사했다면 이 네 번째 부분에서는 달리기 선수예요. 달리기 선수 또는 마라톤 선수예요. 여기 달려갈 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달리기 경주의 코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라톤이든 뭐 100m에 뭐 코스도 없죠. 그냥 쭉 달려가서 끝으로 가면 되니까. 이제 마라톤 같은 거 생각하면 또 약식 마라톤 보면 이렇게 여기를 해서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돌아가고 이 코스가 있잖아요. 코스 정해주고 그 코스대로 가야 되잖아요. 또 그 코스대로 달려야 정당한 경기가 또 형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노정, 행로, 과정, 인생, 여정 이런 의미로 발전됐는데 지금 바울은 단거리 또는 장거리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 달리기가 정관사가 붙어서 그냥 달리기 코스, 그러니까 달려갈 길보다는 달리기 코스가 그 달리기 코스예요. 이것도 정해진 코스가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달리는 게 아니고 그가 달려가야 하는 코스가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코스를 이미 출발해갖고 땅 해서 출발해서 그 코스를 거의 다 돌아서 이제 출발점 앞에 또는 출발점 앞에 있다 또는 이게 이제 마쳤다 이렇게 하니까 이미 피니시 라인을 통과한 거예요. 경주가 끝났어요. 달리기 경주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마라톤 경주는 이미 끝났다. 그래서 여기 마치고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닫다. 이 닫다는 말하자면 가게 문 닫잖아요. 장사 끝났어요. 그리고 닫잖아요. 끝났잖아요. 끝나면 문 닫잖아요. 닫다. 끝마치다. 수행하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이런 뜻이. 바울은 열심히 달렸어요. 이 마라톤을 코스에 따라서 열심히 달렸고 이제 막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어요. 이제 달리기 끝났다. 더 이상 달려야 할 길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좀 더 일반적인 측면에서 이 올림픽이든 뭐 이런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이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달리기를 얘기하니까 달리기 선수들 어떻습니까? 어떻게 0.1초 그렇죠? 0.01초라도 기록을 단축시키려고 그냥 놀다가 경기에 참석하는 선수는 없어요. 그렇죠? 먹는 것도 절제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게 뭐죠? 의의 면류관 전에 영광의 면류관. 그렇죠? 영광의 면류관 하면서 제가 절제에 대한 말씀 드렸잖아요. 먹는 것도 줄이고 자는 것도 줄이고 쉬고 놀고 싶은 것도 줄이고 뭐 해요? 계속 달리기 연습해요. 자기 혼자 연습하다가 기록이 뭐 한 10초 빨라졌다. 소용없어요. 정식적인 경기에서 뭐 그렇게 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정식적인 경기에서 기록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현역 선수로 있는 한 그 노력과 훈련은 결코 그만둘 수 없어요. 그걸 게을리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승리할 수도 없고 기록을 갱신할 수도 없어요. 아마 역사 속에 그 사람은 훈련도 안 했던 게으른 선수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선수. 이렇게 이름이 남겠죠. 바울은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달렸어요. 뭐 그런 경험 없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어렸을 때
게임 중에 테트리스라는 거 있어요. 테트리스 안 해보신 분 계세요? 혹시? 안 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뭐 막대기 뭐 이렇게 끼우러진 거, 뭐 기역자, 니은자 뭐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내려오면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갖고 맞춰지면 없어지가. 그거 재미 들여서 하면은요, 시험 들지 마세요. 제가 목사지만 전도사 생활 때도 이렇게 하다 보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테트리스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넣어야 되고 이렇게 넣어야 맞춰지는데. 달리기 선수는요, 밥을 먹어도 달리기 생각, 잠을 자도 달리기 생각, 달리면서도 달리기 생각. 정말 이 달리기에 미친 달리기 선수는 자나깨나 달리기 생각. 우리가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금 우리에게 달려갈 길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이런 달리기 선수로 생각한다면 딴 생각할 틈이 어디 있어요? 달려야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달릴 수 있을까? 다리를 얼만큼 올리고 얼만큼 각도로 꺾어야 기록이 나아질까? 손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리를 밀어야 되나? 바람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머리도 이렇게 그냥 빡빡 밀어야 되나? 온통 생각이 거기에 가요. 근데 이제 바울은 은퇴하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디모데에게로 넘어가죠. 이제 너에게 네가 이제 달리기 선수야. 국가대표 난 이제 끝났고 네가 이제부터 국가대표야. 긴장해야지. 자기 앞에 했던 선배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서 어쨌든 좋은 결과들을 얻어냈는데 내가 그 사람 자리를 뒤를 이어서 차지했는데 게을리하고 대충 하고 이래갖고 되겠어요. 하나님 참 너그러우신 분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참 너그럽지 못한 면이 있어요. 특별히 축구에 있어서. 그렇죠. 감독 한 번 지면 금방 자르잖아요. 좀 지켜보자 안 해요. 일단 한번 해갖고 훈련해서 나갔는데 졌다. 그럼 잘라요. 뭐가 어쨌는지, 날씨가 어쨌는지, 선수들 컨디션이 어쩐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능력 없구나. 잘라요. 하나님이 그 축구 감독을 대하는 우리나라 사람 같았으면 우린 다 잘렸어요, 벌써. 기록이 너무 시원찮아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때가 우리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바울처럼 나는 내가 싸워야 하는 싸움을 다 싸웠다. 잘 싸웠다. 나는 내가 달려야 할 그 달리기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다 달렸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앞에 두 개는 조금 비유적인 표현에서 경기, 권투나 레슬링 경기, 격투기 경기 또는 달리기, 마라톤 경기 이런 식으로 비유해서 말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기독교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교회 안에서 이 단어만큼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없을 정도로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근데 믿음이 뭐예요?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상당히 애매하죠. 근데 이 단어 자체가 그래요. 의미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설득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기를 믿도록 설득한다. 그래서 신용, 확신, 믿음, 충성, 충실, 성실 이게 다 이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그럼 못 떠올려요. 가장 쉽게 떠올리는 게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도 그것도
또 설명 들어가면 복잡해지는데. 그래서 이 본문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지 또 다른 의미로 이해해야 될지 좀 애매한 면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여기에도 똑같이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지켰다가 아니고 그 믿음을 지켰다. 그 믿음. 그러면 이것은 여러 가지 이렇게 다 뭉뚱그려서 말한다기보다는 뭔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좁은 의미가 있어요. 그 앞에도 그 싸움, 그 다음에 그 달리기 코스, 그리고 그 믿음. 이 세 개는 사실상 다 같은 거예요. 표현은 다르게 하지만 사실은 다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그 달리기 코스가 어떤 코스인지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포함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본문에서는 이 믿음을 지켰다는 충성했다. 끝까지 충성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끝까지 성실하게 했다. 제가 지금 강의하는 학교를 보면 둘 다 그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군데는 희한하게 우리가 보통 일반 학교는 그렇잖아요. 1년에 2학기 하면 1학기 하고 2학기 하고 대학 4년이면 8학기 하고서 8학기가 끝난 다음 해 2월 달에 졸업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강의하는 역곡에 있는 학교는 1년 4학기예요. 10주 정도에서 4번을 하고 중간에 방학이 2번만 있는데 근데 뭐 4학기가 됐든 거기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2년에 8학기를 하는 거죠. 뭐 그건 좋다고 쳐요. 그러면 8학기를 맞춰야 졸업이면 이제 학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2월 초순 정도에 이제 학기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2월 중순이나 말에 졸업식을 해야 되는데 졸업식을 1월 정도에 해요. 학기가 안 끝났는데 학기 중에 방학하는 기간에 졸업식을 해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들어야 할 수업이 한 2번 정도 더 남아요. 근데 졸업식을 이미 해버렸어요. 이분이 수업 올까요? 안 올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에게 F를 줘요. 이미 졸업을 시켜서 어쩔 수 없는데 어떤 분이 남자분 연세가 좀 많은 분이긴 한데 중간에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졸업 축하드린다고. 근데 아직 2번 남았으니까 나오시고 숙제도 내시고 기말고사도 보셔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 팔을 이제 보통 여자분들이 이렇게 팔목 이렇게 앉는 것처럼 이렇게 앉더니 이 교수님 이러더라고요. 그게 교수님이 아니고 내셔야 된다. 이렇게 봐달라고. 이미 졸업했는데 뭘 하냐고. 그래서 저 그분 F 줬어요. 기말고사가 30점인데 100점 만점에 30점인데 70점이고 출석도 빠지고 그 기간에 내야 하는 숙제도 안 내면 점수가 나오질 않아요. 되게 냉정하죠. 근데 저는 점수 하는 부분에서는 그래요. 끝까지 성실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래요. 이렇게 지난번에 졸업하신 분 중에는 그분은 끝까지 냈어요. 기말고사까지. 이미 졸업했는데 기말고사까지 내고 그래서 점수를 드렸는데 우리 삶 속에서 끝까지 성실하고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IMF 터지고 나서 이혼들을 많이 했죠. 그때 이혼 사유가 대부분 뭐였어요? 경제적인 이유. 그거는 결혼한 부부가 뭐 남자 쪽에서 그랬든 대부분 이제 여자 쪽에서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니까 이제 이혼하는 케이스들이 많았지만 그거는 서로 간에 행한 결혼 서약에 대해서 끝까지 성실하고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돈이 있는 한은 충성하고
성실한데 돈이 없어지면 성실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뭐 너무 단순화시켜서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내 삶의 형편이 좋고 뭐 이런저런 내가 마음에 들어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되는 한은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도 잘 믿지만, 뭐 누가 아프다거나 뭐 가족에 누가 죽었다거나 기도했는데도 죽었다거나 뭐 사업이 망했다거나 그러면 당장 예수 믿는 거 그만두는 사람들 많아요. 끝까지 충성하지 않는 거죠. 끝까지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나는 끝까지 믿었다.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켰다는 끝까지 믿었다 이렇게 그냥 쉽게 표현하죠. 끝까지 믿었다. 난 끝까지 성실하게 했다. 난 끝까지 충성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성실과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그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그냥 버릴까? 하지 말까? 교회 다니지 말까? 예수 믿지 말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까? 그게 경제적인 뭐 일일 수도 있고 무슨 교회 안에서 받는 상처일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제가 지난번에 이제 목사님도 대상으로 바른 목회 아카데미 하다가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읽었던 내용이 기억이 나서 소개를 하나 했어요. 잊어버려서 다시 찾아가지고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 불자동차가 소방차가 왜 빨간지 아십니까? 미국 어린 아이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글이에요. 이게 이제 논리 이런 거 이제 훈련하는 아마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잘 들으셔야 돼요. 사실 중요하진 않지만 이 중간에 놓치면 저거 뭐 하고 있나, 근데 잘 들어도 뭐 하고 있나 이럴 수 있는데 자, 불자동차가 빨간색인 이유. 불자동차에는 바퀴가 8개가 있고 4명의 사람이 탑니다. 그래서 8 더하기 4 하면은 12가 됩니다. 이 12인치는 30cm 자하고 같은 길이입니다. 그건 이제 영어로 룰러라고 그래요. 12인치는 룰러고요. 근데 이 룰러는 자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통치자도 룰러라고 그러거든요. 이 룰러는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의 룰러였고요. 근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한테는 배가 있었고 배가 바다를 항해합니다. 그리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고요. 물고기에게는 지느러미가 있습니다. 지느러미가 fin, F-I-N, 이제 복수형이에요. fins. 그래서 지느러미가 있고요. 근데 핀란드 사람들은, 왜냐하면 거기 n을 하나 더 넣어서 F-I-N-N-S 그러면 핀란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 가지고 말장난을 계속하는 거예요. 핀란드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하고 싸웠고요. 러시아 사람들은 공산주의자예요. 근데 이 공산주의자를 뭐라고 표현하면 red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Russians are red. So 불자동차는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집중해서 들으셨어요? 자,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불자동차가 빨간 게 러시아 사람이 공산주의자이고 핀란드 사람이 러시아랑 싸우고 뭐 엘리자베스 여왕이 배가 있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상관이 없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한다. 내가 더 이상 교회 나가지 않는 이유. 하나님 이랬잖아. 이래서 결론적으로 나 교회 안 나갈래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면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냐?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거하고 이 교회를 안 나가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자기는 상관이 있대요. 이 지금 제가 소개한 그것처럼 바퀴가 8개, 4명이 타는 것에서부터 해서 쭉 연결돼서 러시아 사람들은 레드야. 그래서 불자동차는 빨간색이야. 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은 뭐 중고등부 하면 수련회
수련회 못 가요. 왜 못 가냐? 그러면 막 설명을 하는데 불자동차가 빨간색인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뭔가 행사를 하는데 뭐 집사가 와서 저는 이번에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돼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불자동차가 빨간색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들을 때는 말이 안 돼. 그거를 안 하거나 못 하거나 할 수 없는 이유가 아니야. 변명거리가 될 수가 없는데 자기는 너무나 당연한, 누가 들어도 그거는 그러면 못하지, 못 가지, 이렇게 끄떡끄떡 할 만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와서 변명을 했죠. 근데 저는 아무리 들어도 왜 그게 못 가는 이유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무슨 소리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거랑 관련이 있어?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바른 목회 아카데미에서는 목사님들한테 이제 내일 마지막 강의인데 이번 학기에 제가 구약 역사서 강의하거든요. 그래서 그랬어요. 구약 역사서 많이 힘들어해요. 사건도 많이 나오고 왕들도 많이 나오고 그 어느 놈인지 죄송하지만 어느 놈이 어느 놈인지도 모르겠고 어느 사건이 누구한테 일어났는지도 모르겠고 정리하세요. 구약의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은 크게 넷으로 나눠집니다. 좋은 놈. 북이스라엘 왕들 중엔 좋은 놈 하나도 없습니다. 남유다 왕 중엔 좋은 놈이 딱 2명 있습니다.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둘만 좋다라고. 그 다음에 나쁜 놈. 북이스라엘 왕은 다 나쁜 놈. 남유다 왕도 거의 다 나쁜 놈. 근데 다수기 때문에 이건 기억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좋았다가 나빠진 놈. 처음 시작할 땐 잘했는데 뒤로 가면서 뭐 아사왕이라든지 요아스라든지 우시야라든가 한 4-5명 정도 돼요. 그 다음에 나빴다가 좋아진, 이건 거의 없는데 뭐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지만 이제 유다의 예를 들면 므낫세 같은 경우 열왕기는 없는데 역대기에 가면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회개해서 돌이키려고 하는데 너무 끝에 가서 해가지고 별로 효과가 없었고, 북이스라엘에는 아합이 좋은 사람이 되진 않지만 중간에 나봇의 포도원 때문에 잠깐 회개하는 장면이 있죠. 나쁜 놈인데 약간 좋은 모습을 이렇게 분류하면 되는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인터뷰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당신은 왜 처음부터 그렇게 나빴습니까? 왜 이렇게 나쁜 왕으로 했습니까? 당신은 처음에 잘했는데 왜 그렇게 나빠졌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뭔가 변명을 하겠죠. 근데 그들의 변명도 결국 뭐예요? 소방차가 왜 빨간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변명을 들으면, 그래, 내가 들어보니까 넌 정말 나쁠 수밖에 없었구나. 너는 책임이 없어. 상황이 나빴던 거고 네 주위에 있던 사람이 나빴던 거니까 너가 나쁜 왕으로 했던 거에 대해서 내가 그냥 다 취소해 줄게. 그러실까요? 아니요. 너가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아담이 변명하잖아요.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그 여자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자는 뱀이 꼬셔서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 그럼 니들은 잘못이 없구나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정당한 변명이든 소방차가 빨간 이유를 설명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변명이든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변명은 됩니다. 그렇다고 무슨 하나님이 결과지향주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여기 대부분 부모시니까 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애가 뭔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야단을 치려고 할 때 제일 필요한 건 뭐예요? 그냥 잘못했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변명하려고 그러고 내가 뭐 잘못했냐고 그러면 10대 맞을 거 20대 맞고 30대 맞고 그래. 너 왜 그랬냐? 그러면 잘못했어요. 그러면 돼요. 사실은요, 그게 이렇고요, 저렇고요, 이래서 이렇게 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도 이해하시죠? 난 그거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왜 그걸 이해해 줘야 되냐? 그러실 거예요. 무슨 이유가 됐든지.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최 집사님은 벌써 다 팥뿌리가 되셨는데
우리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과 정절을 지키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만은 놓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바울은 지켰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는 너희 차례야 얘기합니다. 자, 이제 8절. 8절로 넘어오면 이제 6절과 7절은 지나간 얘기죠. 지나간 거. 내가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달렸고 이제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나는 내가 할 거 다 끝났다. 더 이제 할 게 없어. 라고 이제 하고 이제 8절로 넘어오면 이제는 여기 이제 후로는 이렇게 됐는데 이제 사실은 남은 것은 그런 말이에요. 이제 남은 것, 앞으로 있을 것,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8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부분은 이제 그런 바울을 위해서 무엇이 예비되었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둘째 부분, 그러니까 이제 예비되었으므로까지가 첫째 부분이고요. 둘째 부분은 주실 것이니까지가 둘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주어질 것인지가 둘째 부분에 다루는 내용이고, 셋째 부분은 이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또 다른 대상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8절의 그 첫 번째 부분을 이 헬라어 원문에 나오는 순서대로 하면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이제 남은 것. 이게 이제 후로는이라고 번역됐는데, 남은 것, 준비되었다, 나에게 그 정관사, 그 다음에 또 정관사, 그 의, 그 다음에 면류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정리해서 직역을 하자면, 나에게 주려고, 이제 주려고는 없지만, 이제 의미를 통하게 하려고 이제 삽입을 한 거예요. 나에게 주려고 준비된 그 의의 그 면류관만 남았다. 해야 할 일은 하나도 남지 않았고요. 이제 면류관 받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후로는 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나머지, 남은 것,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서 마쳤고, 이제 바울 앞에 남아 있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상 받는 것만 남았어요. 그에게 주려고 준비된, 예비된 의의 면류관만 남아있어요. 이제 그것만 받아서 쓰면 끝나요. 여기 예비됐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보존되다, 남겨지다, 예비되다, 지정되다, 쌓아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이, 너는 딱 이 의의 면류관이 딱 네 거다. 이건 네 거 하고 거기다가 말하자면 이 면류관에다가 이 렛대를 붙여놓고 거기다 쓰신 거예요. 이거는 바울 거. 바울 거라고 딱 지정하시고 잘 준비시켜 놨다가 바울이 이제 오면 딱 주려고. 마치 우리가 무슨 그 인터넷 쇼핑하면 출고시키잖아요. 이제 출고하려고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바울이 오기만 하면 딱 창고 열고 그거 딱 꺼내서 바울 머리에 씌워주려고 준비 다 끝내놨어요. 이 의의 면류관이 어떤 것인지는 바울도 묘사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설명할 수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제가 그 영광 면류관 설명할 때 했던 것하고 비슷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개역 성경은 단순하게 의의 면류관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의라는 단어와 면류관이라는 단어 앞에 둘 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의 그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의가 아니고 그 의고, 그냥 면류관이 아니고 그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건 알려진 거예요. 그거 그러면 하고 다 알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죽어서 또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알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언제고 천국 거리를 이렇게 거닐다 보면
면류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지만 그때는 우리가 천국에 있을 때는 그 면류관을 보면 그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인지 딱 알아봐요. 그것이 영광 면류관인지 의의 면류관인지 보면 딱 알고 그 다음에 그 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요. 영광 면류관은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 보니까 영광 면류관 썼네. 저 사람은 지상에 있는 동안 이런 삶을 살았구나. 저 사람은 의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의의 면류관은 그동안 제가 얘기했던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에요. 그럼 의의 면류관을 쓴 저 사람은 지상에 있으면서 정말 복음 전파에 힘쓰고 끝까지 충성으로 예수님을 전한 그런 사람이겠구나 하고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때가 되면 다 알아요. 바울이나 디모데처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전도인의 직무를 완수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 그 의의 면류관이에요. 두 번째 부분으로 오면 이 면류관 수여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다시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그게 나에게 주어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바울이 자기 얘기하니까 당연히 나에게라고 하겠죠.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첫째 부분에 나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 것과 둘째 부분에 내게라고 번역된 것은 헬라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다르게 번역을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자꾸 계속해서 나에게 이 표현을 자꾸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부분에 내게만은 조금 다른 단어인데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로 모이예요. 모이. 세주는 모이하고 발음이 똑같은데 나에게 모이. 나를 위하여도 모이. 내게도 모이. 그 다음에 내게만 할 때는 내게 할 때는 에모이. 앞에 이제 강조적인 의미로 들어간 것 같아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8절에 3번이나 나에게가 강조돼요. 이거는 단순히 나 이런 거 받는다? 부럽지?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에서 지금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산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든지 당연히 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거야. 그러니까 나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그의 자신의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나에게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된다고 보이고요. 여기 주실 것이다, 주신다 하는 이 단어는 넘겨준다, 되돌려준다, 보답한다, 보상한다, 담례한다 그런 뜻이에요. 주는 건 주는 건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보상한다는 의미에서 준다.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을 그에게 주기로 정하시고 이제 바울이 그 앞에 나타났을 때 그에게 주시는데 이것은 그냥 뭐 아무나 가져라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설명하기가 애매하고 모호한데 하나님이 말하자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고마워서 바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건 상급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상급이에요. 상급. 너 참 수고했다. 너는 정말 이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있어. 너 아니면 누구한테 주겠냐. 너 정말 수고했다. 고맙다. 너가 있어서 참 고맙다. 그렇다고 해서 또 받는 입장에는 내가 받을만 하지. 당연히 그건 내 거지. 나 말고 누가 받겠어.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사실은 대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죠. 그런데 그걸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이런 것이 있다 하는 정도만 가지시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의의 면류관을 바울에게 주실 분은
그 주님. 여기도 정관사가 번역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주님이에요. 그 주님. 원래 이 단어와 표현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유대적인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4개의 히브리어 문자로 된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단어가 나오면 주님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하나님을 가리킬 때 그냥 주님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정관사가 붙어서 그 주님이니까 그 주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고. 근데 바울이 예수님이나 뭐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포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두 번째 부분 끝에 가면 우리 성경에서는 앞에 나오지만 그 주님을 좀 더 설명을 하죠. 그 의로우신 재판관. 그 의로우신 재판장. 그 주님은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의이신 그분. 근데 이게 이제 신약의 가르침을 따르면 이거 이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바울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 의의 면류관이고 바울에게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은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그러니까 장면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오셔서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바울에게 야 너는 의롭구나 라고 인정해주고 바울이 의로운 것을 인정해 주시는 표로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의가 계속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의로 인정해 주시는 게 칭의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운 삶, 특별히 본문의 문맥에서는 복음 전파자로서의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해서도 의를 인정해 주세요. 아마 이건 이제 상급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주시는 그 의의 면이다. 그리고 이 일은 그 날에 행해진다고. 그 날에. 근데 이것은 헬러 원문을 보면 조금 더 강조적이에요. 왜냐하면 날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그 날이고 정관사 앞에 지시사가 또 붙었어요. 그러니까 this, that 하고 할 때 that 정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그 날에. 그러니까 이것도 강조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이 부분 이런 경우는 그냥 바로 그날에 이런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바로 그날에. 바로 그날은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그날에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서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서 그의 모든 믿음과 행위를 저울질해 보시고 너는 의롭구나 해서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부분. 마지막 부분에 오면 바울이 좀 이상한 얘기를,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까지의 모든 이야기는 복음 전파하고 쭉 연결이 되어 왔는데 그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해요. 그것도 상당히 이제 좀 시간이 가서 제가 자세한 거 빼고 헬라어 원문을 보면 상당히 강조적으로 그게 나만 받는 게 아니야. 나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어지는데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다. 그 모든 자들이 누구냐? 그의 나타님, 그의 이제 직역하면 그러니까 주님의 그의 그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주어진다. 이 나타나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나타난다, 출현, 강림, 현현 뭐 이런 표현인데 예수님과 관련해서 말할 때는 재림이에요. 재림하셔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신다. 그래서 원래 의미는 나타나심이지만 신학적으로는 재림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둘째 부분에 나오는 그날에 하고만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날에 나타나실 거예요. 재림하셔서 나타나실 거예요. 근데 그날에 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재림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여기 사모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인데 아가페, 아가페. 근데 여기선 동사기 때문에 아가파오 이렇게 나오는데 아가페예요. 이 아가파오는 사랑한다, 좋아한다. 기본적으로 사랑한다, 좋아한다. 거기서 좀 발전된 뜻은 환대한다, 대접한다, 만족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자기들 앞에 나타나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면, 그러면 의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은 두 종류네. 복음 전파 사명을 완수한 사람들하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걸까? 근데 저는 이게 두 부류가 아니고 하나라고 봐요. 아마 제가 둘째 번 시간인가 이 말씀 드리면서 얘기를 했는데, 복음 전파와 이 주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복음 전파하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는데 환난과 핍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서 복음 전파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뭐냐? 주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주님의 재림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자, 재림을 사모한다 그럴 때 이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럼 세상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뭘 하고 있을까요? 그냥 기다리고만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과연 그렇게 기다렸다는 사실만으로 너 의롭구나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저는 이들의 그 사모함과 기다림은 복음 전파하는 일과 연결된다고 봐요.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그들이 사랑하는 주님을 전하고 또 전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견뎌내는 사람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하는 자들. 그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렸던 주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재판하시는 가운데 그들의 그 사랑의 기다림과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한 수고와 참음과 견딤과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의 의로 인정하시고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힘드세요? 많이 힘드세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주님이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환난과 핍박을 견디면서 복음 전파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나타나야 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이고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달리기 코스, 우리가 지켜야 하는 믿음과 성실과 충성입니다. 뭐 그게 뭐가 됐든지 면류관이 되잖아요. 그럼 받고 싶죠. 뭐 그게 영광의 면류관이든 의의 면류관이든 뭐 금면류관이면 특히 더 갖고 싶을 거고 면류관 받고 싶잖아요. 근데 그 면류관은 받고 싶은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은 사명을 완수하는 자에게 주어져요.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재림에 대한 기대로 그 사명을 해나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견디고 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서 그 사명을 완수하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사역을 하고 몇 교회, 한 대여섯 교회를 거치다 보니까 그 사도 요한의 말이 참 이해가 돼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행한다 하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다. 어쩌다 제가 거쳐왔던 교회, 뭐 거의 없긴 하지만 가르쳤던 아이들하고 연락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 얘기도 하고 누구 얘기하다가, 야, 누구는 교회 잘 나오냐? 걔 지금 교회 안 나와요. 그것보다 슬픈 이야기가 없어요. 걔 이제는 교회 안 다녀요. 예수님 안 믿어요. 또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오랜만에 연결이 됐는데, 걔 목사 됐어요.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거보다 더 기쁨이 없어요. 여기 모여있는 분들 중에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날들이 있는데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견디고 참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주님을 전하는 삶 완수해서 하나님 나라 가서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욕심을 좀 더 부려본다면 그 올림픽해도 이관왕, 삼관왕 하잖아요. 한번 노려보자고요. 의의 면류관도 받고 영광의 면류관도 받고 금면류관도 받고. 야, 너 왔구나. 야, 너 면류관이 2개네? 3개네? 너 정말 세상에 있을 때 참 수고 많이 했구나. 애썼다. 감사하다. 널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